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고, 부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활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감격적인 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고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생소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 부활의 장면을 다시 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이런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도 죽은 자가 살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고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와 그의 집으로 돌아간 그 부활을 믿고 그가 그의 누이 동생들을 끌어안고 다시 살아난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바로 그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아침,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다가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8장 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는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듯이 무덤의 문이 열린 이 일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무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열려져 있는 무덤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나 생각하여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히려 무덤 안을 바라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마리아는 그 시신만이라도 찾고자 흰옷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걸어 나와 그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또 십자가 위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곁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듯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 마리아가 실제로 목격한 사건이고 몸소 체험한 사실이며 눈앞에서 본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이것만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찬송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면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도 마리아가 목격하고 베드로가 증거하며 노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성경이 전한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었다가 성경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는 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했지만 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이 행한 일은 두려워한 일이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한 일이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로 혹 유대인들에게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일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일이었고 두려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집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자면, 먼저 그 하나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활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달 새벽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부활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자 그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두려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부활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다시 사는 일이 없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들에게 내릴 심판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 부활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두려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움이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는 보십시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뵙지 못했는데요. 그녀에게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원했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녀는 그 슬픔에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오히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만든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 유대인들에게 이 추궁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추궁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아픔이 바로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의 아픈 현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평안을 빌어주셨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평안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으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서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기 위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아픈 마음에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삶의 분주함에 빠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게만 느껴지지만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 물으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로 이 어두운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